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들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 부릅니다. 천국.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주님 품에 안기어 영원히 살아갈 곳 천국을 입성하길 죽는 순간에 바라는 최고의 소망이라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살다가 가야 되겠죠.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도 이런 소망을 궁극적으로 바라봅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무엇에 비교할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두 가지로 보여주죠. 겨자씨 같다. 겨자씨, 머스타드는 다른 말로 칫솔나무라고 해요. 칫솔나무. 왜냐하면 얼얼하다. 맛이 얼얼하잖아요. 머스타드 겨자 얼얼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칫솔나무라고 한대. 본문에 잘 보시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채소밭을 가꾸려면 어떻게 참여하죠? 그냥 밭이 됩니까? 가만히 두면 덜풀들이나 온갖 것이 자랍니다. 밥 매주고 거름도 넣어주고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저도 관리 안 해보니까 엉터리 되잖아요. 반쪽은 엉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채소밭이에요. 아무렇게 관리할 주인은 없습니다. 잘 관리하죠. 거름도 넣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물도 줍니다. 잘 관리된 자기 밭이에요. 남의 밭 아닙니다. 자기 밭. 천국은요. 자기 심령 가운데 제일 먼저 임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심령 가운데.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죽어서 갈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사실 많죠. 그 말 틀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영혼은 죽으면 돌아가는데요. 그것이 천국이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럼 천국은 그때까지는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우리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심령의 천국을 먼저 누려야 된다. 맛봐야 된다. 예수 믿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그때 뜨겁고 신앙생활 잘했었지. 지금 맹맹하게. 그러면 기쁨이 많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 기쁨이 샘솟듯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 표현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이 네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해주리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에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으로 주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 자기 심령 가운데 제일 먼저 임한다. 자기 밭에 나무의 밭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 하나리 그 밭에 심겨지면요. 옮겨져서 심어지면 날아가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심었어요. 영접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요.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예요. 받아들였어요. 옮겨서 심어지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데 겨자씨는 원래 겨자나무는 1년생 정도밖에 안 되지. 잡초예요. 잡초. 근데 나무가 된다. 이게 벌써 놀랍잖아. 나무가 된다. 공중의 씨들도 종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참깨. 우리나라는 깨 같은 것만 해도 되게 작잖아요. 깨 씨앗이. 그거보다도 한 3분의 1 작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점인지 뭔지인지 구분 안 되는 게 겨자씨예요. 저는 이스라엘 갔다 온 친구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 사와서 보았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저희 집에 어디 가져왔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깨알보다 작은 겨자씨. 작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그 비유예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이런 표현이 쓰고 있죠. 이게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그 씨앗에 숨겨둔 비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근데 처음은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게. 크게 시작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성경에 너희는 누구나 와서 내게 와서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고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이렇게 된 말씀도 있지만은 주님 모든 사람에게 열어준 게 아닙니까? 말씀을 아니다. 구별된 자만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작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작게. 깨알보다 작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놀라운 법칙이 또 수면 아주 잘 자란다고 해요. 겨자 씨앗은 아주 잘 자란대. 비용도 적게 든대요. 재배하는데. 어느 종류의 흙에도 잘 적응한대요. 질병에도 아주 강하대요. 사실 나무라기보다는 작물에 가깝죠. 작물. 작지만 큰 나무로서 성장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온 인류의 크게 보면 반, 작게 봐도 3분의 1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그들이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생력이 강한 나라예요. 자생력이 강한 나라. 많은 사람을 중요한 것은 새들이 깃들이니라. 깃이 뭡니까? 예. 집 왜 지어요? 예, 맞습니다. 쉬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작게는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쉼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밭이라고 하고 밭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에 농사를 옛날에 누가 지었어요? 아낙네가 지었나? 돌짝밭고 많기 때문에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센 남성이 일을 하고 돌 캐내고 버리고 밭 깔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밭은 결국은 외부적인 일이에요. 외부에서 일하는 거. 우리가 외향적인 일을 할 때 힘을 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것. 하나님 나라 작아요. 하지만 그 나라는 누군가에게도 힘을 다 줄 수 있는 나라다. 새 나무가 돼서 10m는 자란단 말이야. 5m, 6m까지 자란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새들은 그 나무는 새는 작죠. 큰 나무한테는 새는 작잖아요. 원래 독수리 같은 나무만 희생하게 나무가 이렇게 할지 몰라도 참새 뭐 이런 거 노고지리 이런 거 와서는 끄떡도 안 해요. 까치 여기도 보니까 까치 뭐 가마귀 와도 아무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나라는 다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떻게 쉼을 제공하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쉼을 주는 나라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비유는 뭡니까? 누룩 같은 나라. 근데 좀 표면에 보니까 18절에서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리고 19절에 마치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남자를 뜻하고 있고요. 또 21절은 여자가 라고 구분했잖아요. 그 구분들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는 어디서 대부분 일했습니까? 주방이에요. 그래서 주방, 가정일을 얘기하는 대표예요. 주방에서 일하는데 주방에서 비유를 통하여 또 알려주는 것은 이제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비유를 적절하게 해서 이해시키는 겁니다. 서말 속에 서말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말은 몇 킬로입니까? 그럼 뭘로 할까요? 한 말은 몇 대입니까? 10대? 그래요. 가로 서말, 가로가 서말이에요. 뭐 키로수로 하면 약 6kg 된다는 얘기예요. 6kg, 638, 6kg. 어쨌든 서말 속에 우리가 이제 가루가 있으면 그 키로 한 6kg든 10kg든 간에 중요한 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누룩이 들어가면 얼마나 돼요? 거기가? 예, 이만큼 돼버립니다. 제가 요만한 빵을 이제 어머니가 할 때 봤는데 이렇게 발효하기 위해서 보통 막걸리
안 써보셨어요? 그죠? 그 이렇게 이게 나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누룩이 가루 섬알 전체를 능히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모 같은 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영향력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거 뭐 요만한 거 한 개 넣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가루 섬알 속에 넣었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다음 배가 이만하게 졌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영향력은 눈에 안 보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나타나죠. 이것이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성경편에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너희 여러분 안에 있어요. 먼저 시작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품은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품은 사람들이 전도하게 돼요. 그걸 품은 사람들이 기쁨에 늘 충만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것을 통하여 살맛나게 해준다는 거죠. 빵으로 제 가치를 발휘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밭, 주방 어디든지 영향력을 미치는데 작게 시작하도 크게 보이지 않는 것에도 큰 영향력을, 큰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복음의 확장성과 포용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나라예요. 쉼. 쉰다는 건 뭐죠? 열심히 일할 사람이 쉬는 가치가 느끼는 거지. 맨날 노는 배짱이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하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예요? 배짱이가 놀기만 하나요? 아니 그러면요. 그러니까 배짱이가 이거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사람들 즐겁게 해주잖아요. 이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는 배짱이 입장에서 봤으면 자기 또 열심히 일한 거죠. 치면서 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모든 인류의 희망이 얼마나 가치 있나를 알려주는 거죠. 이제 사람들 주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일들을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돌아갈 것입니다. 또 돌아가야 하고요. 영원히 주인에게 돌아가는 건 맞죠. 우리 주소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좋은 곳이 어디냐? 천국인데 우리 먼저 심령의 밥부터 잘 기경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밭에 심긴 겨자씨 자루 또 가루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을 소유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영접한 자가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는 뭡니까? 결국 예수 복음이에요. 누룩도 예수 복음이에요. 복음은 처음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나사렛 예수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어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고 지금 전 온 인류가 Jesus is Christ, Jesus is Savior,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이죠. 복음에 들어있는 곳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누룩이 섬알 가루를 변화시키잖아요. 그 누룩이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이잖아요. 1000개, 10,000개 아니에요. 한 알이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는 이제 구별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밤늦게 지난번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연륜으로 따지면 한 7년 가까이 알고 지냈고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입니다. 저보다 4살밖에 안 많아요. 부고를 바로 어제 밤중에 받았죠. 밤 12시 4분.
우리 애들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의방 개척했을 때 와가지고 몇 번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겨우 54세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죠. 마음이 좀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가서 섭니다. 서는데 기쁘게 갔어요. 기쁘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그런 정말 환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자라 나무가 되죠. 공중에서들이 그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가 천국으로 인도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평생 50, 60년 같이 살아온 이웃입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의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요, 하나님의 선교 미치오리. 하나님이 선교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만 교체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숨겨둔 비밀, 그 겨자씨 하나를 가루 소말 속에 넣어둔 효모, 누룩,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겨자씨 신앙, 누룩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소유했다면 여러분의 나라가 뭐로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